주시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쓰는 말 중에 가와반사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서삼경 대학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가정의 화목, 가정의 단합, 또 가정의 평화, 이게 참 중요하다.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모든 일의 가장 기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님 별세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있어서 물류산업에 있어서 세계적 반열에 올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재계나 항공업계나 다 존경받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실패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식 교육 실패하시고 또 재벌 총수에 걸맞는 가풍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 평생 이룬 그 명성,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평생 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평생 이룬 명성들이 가족들로 인해서 아내와 자식들의 그 실언과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를, 그리고 본인도 그냥 소천하시는 거를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가와만사성 수신제가 이런 얘기는 가정이 중요하다. 알아.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이루어도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거 텔레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주일에는 바른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나 자녀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자녀의 역할, 한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두 가지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멘.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할에 있어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단순, 명료, 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 개중에는 참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부모도 부모 나름이지, 부모의 말이라고 다 옳은가? 부모의 말을 다 순종하라 그래? 옳지도 않은 말 많더구만. 그러면 그런 것도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이 속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 인해서 상처가 큰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모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누구예요? 백일섭 씨? 탤런트? 그분 가정이 자기가 어릴 때 불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적어놨더만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3명이었대요. 그로 인해서 아직도 자기는 마음의 병이 있다고. 그럼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나이가 몇이죠 그분이? 70 넘었죠 훨씬? 훨씬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마음에 병이 있는데 그걸 내놓을 수가 없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은혜만 생각하고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그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이 병들어 살아요. 병들어 살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모한테도 순종해야 되나? 성경은 말해요. 그런 부모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이 됩니까? 부모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강한 어조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1대1로 대하면 순종 못할 일 많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한 부모라도 순종의 태도를 잃지 말아라.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 자녀가 해야 할 일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과거에도 옛날에는 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림없는 소리, 역사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해요. 옛날 3000년 전에도 아비를 조롱하는 자식들이 있었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패역한 자식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 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500년 이전에. 그 말은 이미 3500년 전에도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 이게 바로 죄로 타락한 사람의 패역한 모습.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인간들에게 딱 줬는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게 대인관계의 1번 계명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다 구약 얘기 아닙니까? 구약 얘기. 무슨 신약 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세요? 이러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신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무려 3절에 걸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읽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네 부모에게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편파적으로 강요를 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마음을 다스려서 부모에 대한 순종의 태도나 자세나 인격 이런 관계를 익히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만 되새기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처와 아픔만 내 마음에 품고 살아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가슴에 쓴뿌리가 되고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요. 자기도 대인관계를 할 때 힘들어요. 자기도. 그리고 자기만 힘들면 괜찮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를 위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요. 친구들을 사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 친구가 왜 저러나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참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그런 애들은 대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 아이와 부모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임을 자기가 알게 됐다고. 또 이렇게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중학교 1학년.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어린애들도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잃지 말고 순종하는 태도를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도박 중독자예요. 맨날 도박이나 해요. 그런데 자식에게 맨날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드려야 됩니까? 또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술만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술 먹게 돈 달라고 자식들한테 하는 거예요. 드려야 됩니까? 부모님이 여러 가지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자식이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만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 절대로 부모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거들랑 부모님에게 말씀은 드리되 대들고 싸우지 말고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정중하게 안 된다고 부모님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꼭 마지노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생이 돼서 부모를 가르치려 한다든가 내가 부모를 뜯어 고치고야 말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1번은 주 안에서 그러므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네가 그 부모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항상 어떤 일이든지 겸손한 태도로 순종의 태도로 부모를 대하라.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안 망가져요. 안 그러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혈기 나는 대로 행하면 일단은 여러분이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와 마음이 병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지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6장 몇 절인가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의 태도를 꼭 가져라.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티마오. 티마오란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티마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를 인정하다, 높이 평가하다. 바꿔 말하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어버이날 됐다고 선물 몇 개 드리고 다 했다 이러지 말고 내가 부모에게 대해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높이 평가해 드리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바른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비록 자녀보다 나이 많지만 부모님도 약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하세요. 불완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약점을 하나 딱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절대로 부모는 존경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하고 약점을 여러분이 아주 곱씹으면서 평생을 사시면 절대로 부모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아픔, 이런 것만 기억을 하지 말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예? 여러분, 내가 무슨 부모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나? 왜 안 받았습니까? 그럼 무슨 부모 사랑 은혜를 받았나? 첫 번째로 생명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찌됐든지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뭘 줬냐? 예, 또 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의 안식처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정의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가정보다 편안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세계 일주를 한 달을 하더라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가 있는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 집에. 응?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군요. 뭐 집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 집에 가고 싶던데요. 응?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쉬고 싶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습니까? 가정이 어떤 곳이기에? 가정은 파자마 바람에도 돌아다녀도 손가락질 사람들이 안 하는 곳이요.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까치집을 짓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요. 또 맨발로 돌아다녀도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되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 가정 아니에요. 가정.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예? 가정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 안식처인 가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줬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나? 예,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큰 거를 들자면 참된 사랑과 헌신과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찌되었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예? 먹고 싶은 것 먹지 않으셨어요. 입고 싶은 것 입지 못하셨어요. 자식은 이것저것 먹이고 비싼 것을 먹이고 입혀도 본인들은 절제를 하고 시장에 가서 싸구려 옷 사 입고,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그러므로 자녀된 사람들은 그 공로를 좀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셨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 요새 젊은 청년들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에서 돈 벌면요, 휴직을 딱 하고 세계여행 쫙 하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질문, 청년들만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부모들도 그러고 싶어요. 부모들도 자식 내팽개치고 세계여행 하고 싶어요.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겨가지고 세계여행 하고 싶어요. 부모들도. 왜 안 했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때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좀 깨닫고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부모 공경. 첫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부모님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이 공경이란 티마오의 의미는 이 가치를 인정하다 의미 외에 영화롭게 하다, 명예롭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드리라, 그런 뜻도 있어요. 공경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드리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아기 엄마예요. 애가 6살, 4살이에요. 그래서 딸,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어버이날 그 애가 어린이집에서 왔는데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서 카네이션을 탁 꺼내가지고 엄마 아빠 저녁에 탁 끌어안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뽀뽀를 쪽쪽 해대더래요. 근데 이 여자분이, 젊은 엄마가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예? 그게 뭐 눈물 날 일이에요?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멘트 준 거예요. 그리고 카네이션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거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도 이 어린 꼬맹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거 엄마 뭐 이러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다음에 볼에다 뽀뽀 쪽쪽 하면 그거 아는데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아유 뭐 부모님한테 꼭 무슨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표현을 하라고. 예? 그게 공경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나 있어요 이러지만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 숨은 소원, 바람이 무엇인가 좀 파악을 하고, 다 해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워지시는 이런 부모님들 생각을 해서 좀 공개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아, 나 쓸 것도 없는데요. 나도 그 생활에 여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모님께 참 이제 살만해서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용돈도 소용없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음식도 소용없는 때가 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대요. 요양병원에. 근데 이제 전신이 다 마비되고 이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불편하셔서 그곳에 계시니까 용돈도 필요 없고 맛있는 거를 갖다 드려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잡수지도 못하고, 좋은 거 구경시켜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움직이를 못하시니 구경시켜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도 때가 있더라. 때가 될 때 잘해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는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예, 우리 주변 어르신들한테 잘하십시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만 귀한 줄 알지 말고 어르신들 귀한 줄 알고 아래 위가 있다는 걸 알고 어른들 공경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자세예요. 내 부모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초가 돼서 어르신들을 어르신들로 존대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좀 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부모 역할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또 자녀 역할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 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짐스럽고 고단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에베소 6장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도 주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말을 조금 확대 적용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는 다 약해요. 그래서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요. 때로는 마음이 메말라지고요. 또 마음에 가시가 돋칠 때도 있고요. 내 자식 하나도 사랑하는 게 어렵고 내 마음 하나도 사랑해 주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에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은혜 받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문제를 좀 극복해 가고 그리고 함께 좀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함께 전도해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을 뿐만 아니고 이 병든 세상 여러분 고쳐나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 혼자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고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받아서 병든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나라예요. 천국 가는 길은 장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는 혼자 사는 게 편하죠. 그러나 장거리 경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 건강이 언제 병이 와서 쓰러질지 누가 알아요, 누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하며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장기적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하는 일에 승리하는 축복들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은혜를 오늘 좀 함께 불러보려고 그래요. 그 어머니 은혜만 부르냐? 아버지 은혜라는 노래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은혜. 근데 어버이 은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남자분들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어머니 은혜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회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난 꼭꼭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양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1년에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만 같이 놓고 하나하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메마르고 병든 마음과 생각을 고쳐달라고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받은 상처 자꾸 안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그런 악한 습관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십자가의 벌로 우리의 여러 가지 날카로워진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그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내 이런 많은 메마른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